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신간이 리더십의 10가지 핵심 요소인데, 제목은 그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이제 다 번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또 무슨 신간이 나왔나 이러고 보니까는 이제 그 책은 미국에서도 신간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이고 좀 이제 소책자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는 소책자로 나온 책인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킨들로 보는데 이제 바로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동 중에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용인 올 땐가 그때 이제 봤는데 다 봤어요. 짧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 그래 이거지. 이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리더십 이러면은 뭔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뭔가 나에게 없는 것들, 그런 소양들을 막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나온다. 이런 리더십 책 중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책은 별로 없을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이런 재능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책들이 주로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비전, 기름 부으심,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친밀한 관계는 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그게 이제 사실 궁금하죠. 그 친밀한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일부이긴 한데, 그래서 그 책은 그 이제 제목에 리더십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나는 리더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 책을 쓰신 저자의 리더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부모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영어로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라도 영향, 그러니까 모두 다죠. 뭐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리더십 이러니까 난 리더가 아닌데.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금방 읽으실 수 있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이제 교제를 할 것인가? 이제 저는 그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거기 얘기를 좀 하자면,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기도, 본인이 하는 기도의 95%는 non-verbal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 기도는 본인은 5%에서 10%라는 거예요. 그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뭐 이만큼 있다 이러면은 그 중에 10분의 1, 많아봐야 10분의 1만 자기가 말을 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뭘 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얻는 이 결과,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데, 내가 얻는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다면은 나한테 당신의 기도 방법을 막 주장해라. 그렇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면 내 기도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로 하지 않는 기도가 이제 90%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를 할 때 나만 말하나요? 둘이 만나는데 자기만 막 말하고 나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버리면 그 좋은 관계인가요? 사실 관계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말도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기도인 거죠. 그것도 주님과 사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읽고 있진 않아도 그 말씀, 오늘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친밀함이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건데, 제가 오늘 정한 제목 좀 보여주실래요? 장난이 아닌 이 제목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장난친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예, 요새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생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비진리들이 일반화돼 가지고 막 쓰여지고 있어 가지고 좀 화가 많이 나요. 저는 저렇게 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이번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이게 은연중에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그 나 있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 생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생을 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내가 믿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배우고 와서 성도님들과 대화도 해보고 나눔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믿나? 이걸 정말 믿는가? 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믿나? 그리고 이 미국은 이제 어쨌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자기 개발 그런 것들 또 뭐 심리학, 정신과에서 하는 그런 뇌 훈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최신 트렌드를 보면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 단어를 쓰진 않는데 내가 성공할 거라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역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몸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사람들은 겉에서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은 있잖아요. 영은 주님과 분리된 죽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잘 읽어보면 우리의 용어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신관이고 둘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땐 제가 자아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얼마나 믿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고, 근데 둘째는 자아상이고, 셋째는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패배했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내가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배운 건 이거구나,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관과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마인드셋 그 책 좀 보여주세요. 이걸 저 책을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고 대충 제목만 보고 무슨 책인지 뭐 뻔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줄거리는 알고 이제 누가 저 책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렇게 봤는데, 저 책에 그 제목과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편집한 거예요.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 어마어마하죠. 스탠퍼드에서 인간 성장을 연구를 했는데 몇 년간 연구했대요? 40년간. 저렇게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겉에서 관찰을 하고자 하니까 저렇게 이제 오래 걸린 거고, 성경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그냥 대충 소제목이랑 장마다 제목이랑 대충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40년 동안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40년 동안 연구했으면 알아야지.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다 있어요. 40년 걸릴 것도 없고. 근데 저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 들으시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이쪽 분들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성공 실패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 이 책은 뭐냐면 생각대로 되더라. 이걸 40년 연구했고, 우리는 잠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고 나와 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미국의 뭐 심리학, 뭐 철학, 뇌과학 그거 가지고 지금 우려먹고 있어요. 진짜 무슨 책을 봐도 그 얘기예요. 잠언 23장 7절.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저는 조금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조금 뭐라고 해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영인데, 우리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혼만큼만 살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은 영 아닙니까? 영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롭게 된 만큼만 이 땅에서는 풀어져 나가고, 천국에 가면 우리 영은 성령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내 혼은 완전히 성화된 혼을 가지게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우리 혼에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혼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얼마나 새롭게 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면, 마음이 나를 책망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으로, 답을 말했네.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자. 근데 뭘로 믿어요? 저는 지금 말을 뭘로 해요? 입으로 하고 있죠. 믿는 건 무엇의 활동입니까? 마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를 믿게 도와주기도 하고 믿지 못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보는 나를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보는 나를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 마음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보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은 이제 마인드인데, 마인드를 우리가 새롭게 해서 결국 변화를 받는 대상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통해서 다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 마인셋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게 여기 다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벌써 있는데, 너무 성경은 너무 신기합니다. 이 40년 동안 스탠퍼드에서 연구한 게 저기 다 있어요. 벌써 여기 보면 두 개의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있다, 하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한 사람들은 실제로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성인 중에서는 모세도 못 들어갔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는데,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면서, 갈렙은 뭐라 그래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지역에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환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 갔어요. 이거를 마인드셋이라는 그 저 책에서 40년을 연구해가지고 민수기 13장만 읽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저 마인드셋에서 한 말처럼 저도 성도들을 만나보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저렇게 됐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다시 이쪽으로 오면 돼요. 궤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할 때, 잘못된 판단인데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할 때,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어디서 그 판단이 나오냐면 내 자아상에서 나와요. 판단이. 그것도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나머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말해요? 악평해요. 근데 좀 앞에 보면 이 사람들도 그건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못 가는 거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못 갈 거니까, 안 갈 거니까 변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요? 악평을 해요. 좀 아까 좋다고 해놓고.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저런 땅이 있어요, 여러분? 땅이 사람을 막 삼키는 그런 땅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2024년도 지금 4월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이제 정신과에 가면 진단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막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땅이 막 삼킨대 사람을. 연극성 성격 장애. 소설 쓰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아요. 우리는 자 저기부터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게 엄청난 심리학의 비밀이에요. 내가 나를 메뚜기처럼 보니까 너 나 무시하지 지금. 그 말이 왜 나와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이 말이 왜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너 나 지금 무시하지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저거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팩트는 저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라합에게 들어보니까 팩트는 저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겠거니. 여러분 팩트는 뭐냐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별 관심 없어요. 내가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예자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팩트는 한번 볼까요? 저기 이제 라합이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본 거는 이제 가나안 땅 전반적인 거고 라합은 거기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긴 한데 이 라합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몇몇이 아니면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았대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인데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더라 이랬어요? 아니면 내 눈에도 내가 메뚜기니까 그 사람들 눈에도 내가 메뚜기일 거야 이랬어요? 자아상인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냐 이게 영어로는 딱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요. 이게 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딱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인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인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이런 말 하죠. 그 시각, 나를 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이게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각, 인식하는 방법, 이 마인드를 좀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영어로 power to change,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은혜예요. 이 부분이 놓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이제 너가 할 일은 이거야. 이게 다 됐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건 당신이 해야 돼.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할 때? 바라볼 때 이게 시각이죠. 이게 시각이에요. 내가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성령님을 은혜랑 거의 한 80% 동의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이 거의 80%는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변화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변화가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시고 인식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자주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내가 고백을 많이 하고 이래서 돌파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만 내 노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무엇이 역사하냐? 은혜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Power to change. 이걸 기억하세요. 변화시키는 능력은 은혜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두려워했는데 이 자아상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못 들어갔다. 자, 그런데 자아상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두 번째, 자아상을 낳은 무엇이 자아상을 낳았을까? 자아상을 낳은 제가 낳은 게 아니고요. 자아상을 낳은 뭐예요? 신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괴 아니고요. 자아상을 낳은 신관. 신관에서 자아상이 나와요. 이것도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자아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가진 이 자아상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뭐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다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저는 내가 이렇게 두통이 오면 주님이 날 또 뭘 가르치시려고 머리가 아프구나.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나에게 두통을 주셨을까.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잘못된 신관이죠. 그러면 거기서 또 잘못된 자아상이 나오고 잘못된 자아상에서는 또 잘못된 삶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자아상을 낳은 신관 한번 볼게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백성이 제가 아까 이 사람들 정신과 가면 판정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환은 제가 좀 짧게 만들려고 성경 구절이 다 없고요. 저기 보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밤새 통곡.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고 통곡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통곡인데 그거를 얼만큼 했다고요? 진단 나오는 사람들이죠. 신관이 잘못되고 자아상이 잘못되면 정신 건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밤새 울지? 통곡을. 연극성 성격 장애. 완전 과장하고 막 이랬다가 그 다음날 또 막 밝았다. 조울증도 아니고. 여러분 저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과연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밤새 통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런 게 신기한 거예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확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좀 약간 아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노란색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이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저기서 이제 죽게 하는구나. 신관이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관에서 어떤 자아상이 나와요? 메뚜기 자아상.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네. 근데 우리는 감히 저렇게는 표현 못해도 그런 생각은 좀 가끔 하지 않아요? 잘못된 신관.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잘못된 신관을. 잘못된 자아상의 원인은 잘못된 신관이에요. 그럼 그걸 고치셔야 돼요. 잘못된 신관을. 동의하세요? 저 잘못된 신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애굽에서 얼른 꺼내 주시지 그 부르짖음이 상달될 때까지 왜 기다리셨을까? 그게 제가 항상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백성인데 빨리 꺼내 주시지 왜 기다리셨지? 기다리고 상달돼서 이제 그 부르짖음이 상달돼서 꺼내 줬는데도 지금 뭐라 그래요? 죽는 게 낫다. 돌아가는 게 낫다. 이 여호와 말이야.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 이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할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많아요. 읽으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계속 읽으면.
그래서 이 자아상을 낳은 신관. 자, 그런데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신관을 가졌길래 그런 자아상이 나왔는지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저 노란색만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그 대상에 대해서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자아상이 나왔고, 그 바른 자아상이 또 이거 제가 이름이 없어서 그런데 타자상이라고 해야 되나 타아상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저 나머지 사람들은 신관이 잘못됐으니까 자아상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요? 막 땅이 막 삼킨다 했었고, 막 말도 안 되는 소설 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난센스잖아요. 정확한 판단을 못 해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관이 잘못됐고, 자아상이 잘못됐고, 원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원수마귀가 얼마나 형편없이 패배했는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원수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아멘.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겪게 되죠. 테스트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난 죽어버려야 할게,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 문제가 내 삶에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됐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으면 난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이 원수 마귀는 내 먹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밥을 먹고 어떻게 되십니까? 힘이 나고 강해지시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점들, 내 삶의 어떤 장애물들, 이런 걸 만났을 때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막 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와 이 장애를 뛰어넘으면 나 더 성장해 있겠구나, 이렇게 다르게. 아까 그 마인셋 그 책에서도 실패를 다르게 해석한대요. 실패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똑같이 실패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볼 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 이 장애물도 나는 뛰어넘고, 그럼 나는 더 성장해서 승리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문제가 없진 않아요. 주님도 시험 들 일이 있다, 실족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실족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넘어지지 않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고 나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진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정확한 신관. 그러면 이 신관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여러분, 조금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인드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막 닭살 돋고 은혜가 돋고 이렇게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거를 안 해요, 잘.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돌아가셔서 평소 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평소의 삶 속에서 계속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자, 유일무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예, 신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야, 완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이 다 다양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한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도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진리를 다 배우고도 하나님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러 가지 신관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장 3절을 동시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저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저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분과 사귀는 거구나. 여기에 제가 한참 이제 집중해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유일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니까 참은 뭘까? 이렇게 이제 제가 참은 뭘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하고 유일해야 돼요.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A,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B,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C. 이러면 유일한 하나님입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유일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전에는 저는 그냥 교제 이렇게 그래 교제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너무 집중해 있었는데 저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또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유일한 사람으로 오신 분 중에 유일해요. 유일해요. 선지자들은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래서 올바른 신관을 세우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66권 다 안 읽어도 돼요.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누구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내가 거기랑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바꿔야 돼요. 제가 아까 청소년부 용인교회 청소년부 때는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는 권능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라클이에요. 기적은 못 행하시고 치유는 몇몇 사람만 치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안 믿으면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 쿠드낫이에요. 못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들에게만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 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네. 이 부분에서 제가 성경을 미처 준비를 못했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신약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딨어? 다 하시는 거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래 가끔 못 믿을 수도 있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네들 이상하네. 왜 안 믿어? 그래서 제가요 성도님들 만나면 안 믿으실 때 이상하네 왜 안 믿지? 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적입니까? 저의 모습이. 전에는 나 이게 이해심이 없나 막 이랬는데 사랑이 없나? 너무 하나님적인. 이상해요. 안 믿는 거 보면. 왜 안 믿어? 신자인데. 신자가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안 믿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는 게 비밀이에요.
지금 세상 심리학에서도 믿는 게 비밀이에요. 성공의 비밀.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제가 적용 언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을. 지금부터? 아니면 10분에 맞춰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은 또 뭐냐. 부활 생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부활을 하게 한 그 생명,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저게 사실 부활 생명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어 없어진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2024년 4월 7일부터 그렇게 하세요.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그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그걸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을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대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할 때 저 새 생명이 여러 뜻으로 우리가 쓰여요. 여러 뜻으로 새 신자를 새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newness of life예요. 그것도 좀 얼른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패션 번역인데요. new life.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의 인생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다음 생 다시 태어난 그 사람, 그 삶에 프레쉬한 거. 뭔 말인지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있다면 다음 생은 없지만 지금이 다음 생이지만 다음에는 내가 여자라서 지금 여자라서 내가 피해를 많아서 난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옛사람이 내 옛사람 아무개 반제격이라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진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완전 딴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생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 다음에는 누구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누구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의 새 사람이에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써왔거든요. 요것만 설명할게요. 자, 1번. 이 생각과 감정을 제가 저렇게 묶어놔 버렸어요. 저게 그냥 하나예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완전 새 사람의 감정.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사람이에요. 김 집사가 째려봐서 기분 나쁜데요. 그건 옛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저게 이제 옛사람인데 나를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제 타고난 저의 옛자의 저의 성격. 되겠어?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인드에 남아있답니다. 우리의 영혼 몸주게 우리의 마인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게 carnally minded거든요. 마인드에 남아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없는데 어디 남아있다고요? 마인드에. 죽고 없어요. 죽고 없는데 마인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기를 파악하고 있으면, 내 옛사람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이 이렇게 회의적일까? 새 사람이 이렇게 염세적일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벗어버려야죠. 그 다음 거 2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직면할 때 있어요. 내가 이제 삶 가운데 문제에 직면했어요. 저를 예를 들면 회의적이에요. 이제 문제에 직면한 거죠. 저의 옛사람을 직면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옛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문제인가? 여러분, 새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거 답은 100% 그냥 옛사람이에요. 저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문제를 내가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다면은 지금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옛사람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지읒 비읒. 욕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옛사람에서 시작해서 새 사람으로 가려고 그래요. 시작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새 사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 사람 죽었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돌파를 하려고 그래요. 옛사람은 돌파 못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돌파를 해요? 자, 그래서 옛사람의 활동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의 활동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즉시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저게 뭐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복을 입었는데 스타벅스에 갈 수 있을까요? 한복 입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라떼요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한복 입고 PC방 가실 수 있어요? 한복 입고 PC방 가서 막 게임하실 수 있어요? 왠지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뭐 육사가 있다, 뭐 아니면은 뭐 ROTC가 있다, 딱 그 제복을 입는 순간 뭣도 함께 입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도 함께 입는 거죠. 이렇게 딱 껄렁하게 입으면 껄렁하게 되고, 이제 다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딱.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저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갖춰라. 내 새 사람의 마인드를 그 즉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옛사람의 활동이 발견되는 즉시 다시 나는 새 사람이야. 그냥 벗어버리고, 죽은 사람이니까 벗어버리고. 나가 아니에요. 그거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세요. 애물단지가 아니고 뭐죠? 신주단지처럼 너무 애지중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너무 애지중지해.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거 조금 건드리면은 삐지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제복을 입을 때 그 태도와 자세를 함께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돈, 건강, 인간관계 이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 내가 지금 옛사람에서 시작해서 새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가? 가난한 나에서 시작해서 부유해지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가? 영에서 시작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해답을 줄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옛사람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았나? 그동안 안 돼서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미 됐다는데, 이미 됐다 해서 시작하셔야죠. 이미 됐다 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기름칠 하는 것처럼 기름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하면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Power to change. 은혜. 이걸 변화시켜주는 능력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나에게 새 사람을 주신 주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우리가 옛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주님이 아까운 정도로는 다 말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외근원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